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건 나를 낳아주신 그 아비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걸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그 신천지가 육체에 있는 부모 떠나고 그래가지고 부모 떠나고 부모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권리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달래 하나님을 아버지, 이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친구 아버지를 아버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친구 어머님을 어머님 우리 불러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만져보지도 못한 그분을 아버지, 이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사치금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예수께서 살찌져 주셔서, 예수께서 몸으로 매맞으시고 가난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첫 번째,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건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는 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까지 올리려면 속죄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피 흘려 주십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체에 있을 때는 흙과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육체가 딱 떠나면 성도들은 영으로서는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건 천국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영으로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까지는 영으로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신령은 몸으로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받으시기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사하시면서 죄의 문제가 딱 사라지니까 이제는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후사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된 거예요. 흙에서 나온 존재고, 예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매맞으셨어요. 말씀이 가난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 몸으로 담당하세요. 그리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십니다. 이것도 몸으로 해결하십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생명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몸으로 직접 채찍에 맞으시고 몸으로 직접 가난하시고
이것이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과 나의 저주요. 각각 사람에게는 저주가 달라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각각 저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주가 가난이 될 수 있고 질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셨다 해서 한번 따라하면 나의 저주는 예수께서 매달아 놓으셨다. 어떤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요, 예수님 달려있는 거 보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십자가에는 나의 저주가 달려있고, 마귀가 달려있고, 죄가 달려있고, 질병이 달려있고, 가난과 안능과 막힘이 달려있어야지, 십자가 아직도 예수 달려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가톨릭이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놓고 마리아는 그 밑에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순절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되면 전부 다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밑에서 막 십자가에 그거 잡고 있고, 그 뜻은 가톨릭이 무슨 의도로 해놓은 거냐면 예수 죽었어. 그런데 마리아는 살았잖아. 그거를 배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성화라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고 마리아 살려놓은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가톨릭적인 거예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몸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하시더니, 가난을 담당해 주시더니, 우리의 죄의 저주를 성령해 주시더니,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영원토록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 죄가 사해졌으니까, 저주가 사해졌으니까, 우리의 가난도 담당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부유한 걸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위해서 부유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절을 세운 친구가 있어요. 근데요, 헌금이요,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영혼의 주가 진정으로 자기 영혼 속에 좌정 안 하면요, 기반에 쓰는 건 몇억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걸 못합니다. 11조를 못합니다. 아까워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은 예수께서 생명으로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여기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70년, 80년 혹은 100년 안짝에 신앙생활 하면서 흘렀던 내려가려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면서 같이 떠내려가지 마세요. 그거보다 교훈을 삼으세요. 그리고 그와 반대 길을 가세요.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저주스러운, 우리 선교를 통해서 듣는 소리를 전세, 영국이 쓰레기통 중에 그렇게 쓰레기통이 됐고요. 미국이 지금 대통령의 섬으로 인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 성이, 남자,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뭐, 캘리포니아는 뭐 몇 개의 성? 열 몇 개가 남자, 여자, 중성, 호모, 게이, 레즈비언,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열 몇 개가 되는데 성이,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남자, 여자 외에는 없다. 이렇게 딱 해버린 거잖아요. 그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전부 다.
전 세계는 지금 쓰레기통이 영적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같이 떠내려가지 마세요. 반대로 가세요. 하나님과 세상은 전부 다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전부 다 불사르기까지 간수하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릴 것입니다. 도리어 청청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후사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랬어요. 못 이룰 경영이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누가 사진을 보내면서 그래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사진에 그 믿음의 글을 써서 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못 이룰 경영이 없어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로 회개하자.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만물의 주 앞에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른 고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고백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난 지금 이 목사하고 이제 정치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대 막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게 이래요. 악을 다 드러낸 다음에 닭모가지 자르듯 잘라버리려고 그러신다. 다 드러낸 다음에 샥 잘라버리실 것이다.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공산세력도 다 드러났잖아요. 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올라오고 싹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법관이든 경찰이든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민노총은 옛날부터, 전교조는 옛날부터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다 보인 탈탈탈 턴 다음에 싹 잘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과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셨고 예수께서 몸으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함으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적번이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토요일 날이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전도하세요. 저희도 토요일로 와서요. 주일 준비 예비합니다.
이 목사는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그냥 청소하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모셔서 전도하세요. 그 근처에서. 왜냐하면 시적권이는 전도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하다못해 멀리 있는 교회, 여기 뭐 어디 교회도 와가지고 여기 시장 통해서도 다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앞에서요 빈대떡 꽂아 커피 끓여줘 막 그러는 교회도 우리 집 앞에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그렇게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가 끝없이 의심의 구름을 여러분 생각에 끝없이 불어넣습니다. 끝없이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오리무중이, 오리가 구름이 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오리면 우리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의심의 구름을 자꾸 그려서 보이지 않도록, 길이 보이지 않도록. 알라스카에서 1년에 한 번 연어 잡으러 가는데요. 이 길이 이게 대단히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다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키고 막 긴장해서 한 3시간을 가가지고 연어 잡아오고 밤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근데 거기에 안개가 끼면요, 더 안 보여요. 1m도 안 보여요, 1m도. 마귀가 그렇게 의심의 안개를 불어넣어서 주의 얼굴 뵙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 들리지 않게 하고 현실과 상하고 처지에 매이도록 자꾸 몰아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암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탄조끼 이거 입었다고 쓸데없는 짓이죠. 우리가 방탄조끼 산다고 그게 마귀가 저기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과 기도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라고 하시며, 예수의 공로, 예수의 생명의 피의 공로로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를 후사로 받은 후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 그 마귀가 도망간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랍니다.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이 신약 성경에 2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늘에도 불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와. 이것도 있었습니다. 태양가 서 달아서 이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없었는 게 방언과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이건 자녀된 권세, 죄가 사해진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신약 시대 때 권세, 뭐냐면 자녀의 권세입니다. 방언할 수 있어요. 내 영이 하는 것 직통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두들겨 패가지고 무슨 나무로, 살구나무가 뭘로 이렇게 때리면 귀신이 나간대나? 사람 때려 죽였어요. 무당들이 이거 해가지고. 기독교회에서도 그 짓 했었어요. 성경은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유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병 고쳐주심으로, 살찌고 피 흘리신 병 고쳐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는 건강을 부여받습니다. 신유, 표적과 기사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신유는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줘버리셨어요. 물론 성령 충만치 않으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유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린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치로 피 흘린 공로가 그만큼 큰 능력이고 그만큼 큰 은혜고 여러분과 내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처처에서 많은 선교사들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선교회마다 그 순교자의 그 있습니다. 말라리아 걸려 죽은 사람도 너무 많고요. 땡기에 걸려서 죽은 사람 너무 많고요. 이번에도 부자가 강도에 의해서 죽습니다. 선교사 집은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가난한 지역 선교사 집에는 테레비라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테레비 갖다 버리대 그냥 남주대요. 당근마켓인가요? 뭐 마켓에서 보니까 테레비 60인치짜리 가져가실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요, 제3세계는요 아직도 이렇게 배 이렇게 똥꼬 툭 나온 테레비 있잖아요. 똥꼬 이렇게 튀어나온 거, 브라운관 TV. 아직도 그런 거 써요, 아직도. 뭐 이런 등 아니에요. 옛날 전구 있잖아요. 우리 쓰던 백열 정도 있잖아요. 그거 써요, 아직도. 네팔에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제3세계에 딱 좋은 게 뭐냐면,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눈 뜨고, 이거 예쁘지 없어요. 해 딱 떨어지면 7시 되면, 이 람프불 켜다가 그 기름값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끄고 자. 근데 거기는 발전소를 세워서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 춤추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애쓰고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와 건강의 축복도 함께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멋있으라고?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래서 장수를 축복을 하면서 부귀를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두 손으로 축복하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예수의 영원한 부귀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부탁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전하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예수 마음 주옵소서. 내게 예수 마음 주옵소서. 내게 예수 마음 주사. 이제 영혼들을 주 앞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